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29절. 20장은 세 친구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했던 소발의 두 번째 등장이고, 욥에 대한 독설 같은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독설로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냥 읽으면 되는 내용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시간을 너무 많이 둘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읽으면서 그 뜻을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절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고,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니,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배 속에서 독사의 설계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은긴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해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강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음이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분리를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적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20장 들어가기 전에 어제 19장
23절 이하, 특별히 25장,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구속자 그리고 부활 사상이 난 부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가죽이 벗긴다는 것은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의 몸을 사고 있던 이 가죽이 다 없어지잖아요. 나중에. 내가 육체 밖에서 어딥니까? 영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부활에 관한, 그리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이 구속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자, 이 부활과 구속에 관한 메시지는 9장 33절과 그리고 16장 14장이었습니까? 14장이네요.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여기에 14장 13절에서 17절 여기에 부활 암시, 여기에 판결자, 중보자라고 그랬죠. 중보자 암시. 자, 여기에 19장에 와서 19장 25, 26절에 와서 여기에 이 친구들과 욥의 이 논쟁 가운데 잠복해 있던 이게 전부 욥의 말이에요. 욥의 말. 친구들의 말이고 욥의 말입니다. 우리 이건 욥기를 보면서는 이게 도대체 누구의 말인가를 찾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이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럴듯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욥의 입을 통하여 툭툭 튀어나왔던 것이 여기서 지금 모여서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구속자는 가알 그러죠. 가알. 그런데 나의 구속자예요. 나의 구속자. 나의 대속자라고 나오니 대속자, 구속자, 대속자 같은 말이죠. 대속하다. 이게 고엘 하는 게요. 고엘. 그런데 나의 구속자는 고엘 T예요. 고엘 T. 그럼 이 뒤에 요게 여드가 붙으면은 여러분 소유격 나의가 돼. 나의 대속자. 나의 대속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욥이 아무리 호소해도 침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그와 같은 확신 있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시면요. 앞에 보세요. 특별히 바로 앞단락 13절에서 20절 그리고 이어지는 22절까지 친구들도 바로 앞에 있는 친구들도 욥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자식들조차도
다 미워하고 학대하고 버리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육신적인 인간관계, 육신적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육의 파쇄,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육이 완전히 파쇄된 욥, 이게 세상으로 보면 이게 저주죠. 모든 것, 인간관계까지 다, 재산 다, 모든 것이 없어지는 이 상태에서 영의 유출,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백성.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는, 이 영의 생명이 이때 태어나오지만은, 그러나 없는 자는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에 파쇄와 그리고 분노, 원망, 그리고 허무, 절망, 그렇게 빠지만 하나님 백성은 신비하게도 이와 같은 육신적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도 영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가, 그 인자 같은 이가 그 보좌에서 일어서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는 것을 보았듯이, 여기 완전히 허물어지면서 영이 열린, 바로 욥이 여기 파쇄되는 순간에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뭐 깨달았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비를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이지 못해. 지나가면 다시 또 이 고난 가운데 헤매는데, 그런 게 신학자들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만약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뒤에 갔으면은 더 발전되거나 다른 다시 저리 안 돌아가야 돼. 뒤에 가면 또 다시 이제 고통 때문에 막 죽고 싶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는 해석하기 참 어려운데, 이건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우리가요, 사람이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 않아요. 까닭 못할 고단 속에 잠겨 있을 적이에요.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순간적으로 자기 능력이 아니야, 자기 깨달음이 아닌 그런 신비한 세계로 접어들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뭡니까? 이게 고엘티, 대속자를 통한 구원,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구원의 길이 없어. 사람으로서는, 밑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대속자를 보내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건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욥의 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된 어떤 성경도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성경이, 이 구약 성경 전체다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불행한 것은 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이 성경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해석이
아무리 부분적으로 맞더라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엘티, 나의 구속자. 그리고 다시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작은 욥기는 번역을 여러 개를 봐야 돼. 새 번역, 공동 번역, 무슨 또 뭐 여러 가지 번역을 영어 성경도 여러 개를 봐야 돼. 왜냐하면 이게 시적인 번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5절에 나의 대속자서는 그가 마침내 갈 때 여기 후일에 마지막으로 종말에 뭐 그런 뜻이에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게 땅이 아니고요. 땅이 아니고 아파르 티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냐. 그 흙이 아파르의 티끌이에요. 먼지 이 티끌.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냥 뭐 땅인지 흙인지 구별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땅에 티끌, 아파르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르 위에 설 것이다. 후일에, 마침내 이렇게 보는데 후일에, 종말에, 마지막 때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아파르로 서실 것이다. 아파르를 위하여, 아파르 우리가 흙이 이 티끌이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파르예요. 나중에는 아파르가 뭉쳐가지고 앞에 나왔잖아요. 마치 진흙을 뭉치듯이 아파르 그 분자 먼지 같은 그 티끌들을 물을 부어가지고 뭉치면은 하나의 진흙 끝이 클레이 되잖아요. 클레이. 그거 가지고 성형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다시 아파르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면은 썩고 그래서 다시 이 티끌로 돌아가듯이 그가 후일에 아파르 위에 설 것이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우리 그 육신을 둘러싸는 이 가족이 벗긴 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고통의 절정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1차적으로 이 말은 욥기 안에서 성취됩니다. 욥기 안에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그보다도 더 궁극적으로는 영 안에서 육체를 다 벗은 후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 사상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대속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대속자. 그 대속자에 대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처럼 내가 그를 보게 될 것인데 27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처럼. 자, 앞에서 한번 보세요. 앞에서 15절에 보면은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들과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사람을 여기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자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 여기지만은 그러나 나의 대속자가 나를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을 것이고 나도 그를 볼 때 그가 낯설지 않는 거예요. 친숙한 거예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말씀은 그 낯선 사람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나의 대속자를 볼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갈급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초조하다 이래 보니까는 내가 그렇게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 새롭게 생기고 그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다시 메시지가 친구들을 향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러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요? 또 이러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친구들은 욥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욥을 어떻게 쳐서 욥을 공격할까? 말로 이 학자들의 어떤 명예욕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진실에 관계없고 자기 보응의 원리의 그 주장, 그 학설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이건 이제 일의 근원, 뿌리, 원인, 인과응보의 원리로 계속 공격하는 거죠.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돼.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칼로 형벌을 부를 게다. 너희 악에 대한 그 어떤 보응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보응의 원리가 너희에게 적용될 것이다.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심판장, 재판장이죠. 재판장.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그가 이제 이 땅에 떠나기 전에 유언 같은 내용인데 4장 8절에 이렇게 말이다.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기다. 의로우신 재판장, 심판장 있는 줄 알게 될 것이다. 욥은 이 구약의 이와 같은 계시가 흐릿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엿보고 그와 같은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장입니다. 20장은 나아마 사람 소발의 대답입니다. 이 소발의 대답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참 이게 이제 이 표현을 보면은 시적인 표현을 보면 재미있어요. 재미있습니다. 자,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했죠. 앞에서 욥이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받아가지고 내 초조한 마음에서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하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듣는 욥이 막 그 친구들에 대해서 반론을 하니까는 책망으로 받으며 나의 설고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 거야. 자기의 여기서 마음은 루아흐예요. 자기의 명예가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구나.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서로 공격하고 수비하고 공격하고 수비하는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두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애로부터 사람이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은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는 즐거움은 잠깐이다. 자, 악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29절 보세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복이야. 악인의 삶이 어떠한가를 지금 길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악인의 형통이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러므로 욥 너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맞는 말을 가지고 틀린 이야기다. 욥에게는 의인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까닭없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지금 그는 놓치고 봉의 원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가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악인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이 자랑할지라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러면서 욥을 겨냥하고 있는, 욥이 과거에 부자였잖아요. 과거에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잠깐 가졌다가 지금 이제 네가 그 형벌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 너는 악인이다. 보면은요, 피도 눈물도 없이 그 아파 죽어가는 사람 앞에 그렇게 공격합니다. 6절,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해요. 악인은 잠깐 흥했다가 영원히 망한다. 앞에 잠깐이라는 단어, 잠시, 잠깐, 그 다음에 여기서 영원히.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잠깐이고 그의 멸망은 영원히 망하게 된다.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가 꿈같이 지나가나니 다시 찾았다.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한때 대단했지만은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악인은 이 땅에서 한때는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감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를 향하죠? 욥, 네가 그런 존재다. 까닭 없이, 까닭이 없는 게 아니라 까닭은 있어. 하나님한테 있어. 하나님한테. 욥을 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이 땅의 신앙에서 하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 계획이 있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그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까닭 없는 거야. 10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다시 또 아픈 곳을 찌릅니다. 욥의 아들들 다 죽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의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후대에 가서도 가난한 자들한테 가서 얻어먹는다 이 말이야. 얻어먹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재물을 얻었지만은 다 빼앗긴다는 거야. 다 빼앗긴다. 11절,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르라. 한때 잘 나갔지만은 나중에는 다 흙에 눕게 된다. 그와 같이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다. 악인이 한때는 존재감을 자랑하면 존재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후손들까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욥을 찌르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의 칼을 가지고 그렇게 찌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12절, 13절 그냥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자, 12절 보세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갖추고, 이 뭐냐 하면 사탕 같은 거 먹을 때 애들이 옛날에 귀하잖아요. 사탕 같은 거 빨리 없어지지 않도록 사탕을 빨아먹잖아요. 사탕을 깨물어 가지고 부숴 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혀 밑에 감춰 놓는 거예요. 악을 달게 여겨 사탕같이 악을 혀 밑에 감추고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아끼고 있는 거야. 아껴 먹는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걸 모를 거야. 아껴서 사탕 하나 가지고, 눈깔 사탕 큰 거 하나 가지고 오전 내내 녹여가지고 빨아먹는다.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악을 사탕처럼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에 설계되나. 마침내 그게 뱃속에 들어가지고는 뱃속에서 변해서 독사에 설계가, 설계는 쓴 것, 쓸개, 아주 이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설계라도 그것도 독사의 설계가 된다. 와, 독한 말로 그렇게 공격합니다. 15절은 그가 재물을 삼켜주자 토해내고 하나님의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한다. 악인은 재물을 소유했더라 다 토해낸다. 욥을 이야기하잖아요. 욥이 한때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 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악담 가운데서도 악을, 독사의 독, 뱀의 혀에 물려줄 것이다. 뱀이 입을 벌려서 그 사람을 찍으면 그 이빨 속에서 독이 나와. 죽어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말합니다.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고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고 얻은 재물은 즐거움을 삼지 못하다. 소유했는 게 다 빼앗긴다. 다 빼앗긴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여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으며. 아니 욥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뒤에 보면요. 욥이 가난한 자들 대해가지고도 그가 죄를 짓지 않고 그가 온전하게 그들을 대했는 내용이 욥의 항변이 나와요. 뒤에 보면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런데 네가 벌을 당하니까 네가 과거에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벌을 당한다. 그 논리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다. 네가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그래 부자가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왜 하든지 부자들을 걸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걸 정책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악한 생각이에요. 선을 가장한. 전부 도둑놈이다. 부자 된 사람 전부 도둑놈.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 됐는가 한번 알아보라고. 훨씬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자가 되지요. 부자 되는 것이 그냥 나무껏 도적질 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요. 그렇게 하면 부자 못 돼요. 부자는 성실하고 건면해야 됩니다. 혹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그게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다 도둑놈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보면은 아주 인과응보적이에요. 즉 그들의 사고 자체도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이 주는 자의 손에 그에게 임하리라.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있다. 모든 재난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악인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가 배를 불리라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위에 비같이 쏟아. 그 악인은 이 밥을 먹으려고 일하는데도 하나님이 재앙을 베푼다. 악인은 이 땅에서 결코 형통하지 못한다. 뒤에 보면요. 21장에 보면 욥의 반발은 그렇지 않는 사례를 쫙 나열합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은 악인은 이 땅에서 무조건 이와 같이다. 그건 욥의 말씀은요. 반대로 악인도 이 땅에서 형통한 자들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단정하지 마라. 24절은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 노다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철병거가 무서운 무기거든.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인데. 철병거를 피해도 노다설이 너를 꿰뚫어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 적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설계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가야 된다.
화살을 빼보니까 화살 촉에서 보니까 그 안에 막 설계가 따라 나왔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여 그의 장막이 남은 것을 해치리라.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겠죠. 그를 명하여 그의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1장 16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욥의 이 재산들을 다 없이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욥, 너는 악인이야. 그래서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욥, 너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기업이야. 하나님이 정해진 운명이야. 결국 너는 악인이야. 너는 악인이야. 악인이 잠깐 형통한다는 그와 같은 사상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욥에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하나님께서 의인이 받는 까닭 못할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욥을 단죄하고 그렇게 뿐만 아니라 사실이 맞더라도 이 아픈 사람을 죽어가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놓고 그렇게 칼로 상처를 찌르듯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 자, 이 내용을 봐야지 욥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거 소발의 공격에 대한 반응이 딱 나올 거니까 이건 지금 같이 바꾸려야 돼요. 그러면은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발의 악담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자, 21장 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21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가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낳고 그들의 앞손은 납세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12절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서 멀구나. 자, 지금 여기서 바로 봐야 돼요. 소발이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욥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반박합니다. 너희가 조롱할지라도 내가 말한 후에 조롱해라. 내 말 들어봐. 내 말 자세히 들어봐. 그러면서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좁아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을 입을 가리라. 나를 기억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내가 기억만. 너희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어. 너희와 논쟁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 어찌하여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의 형통은 잠시 잠깐뿐이라 그랬죠. 아니야. 악인도 이 땅에서 장수하고 세력이 강한 후손까지 잘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악인은 반드시 살아서 이 심판을 받아야지 우리가 속이 시원할 건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영화 한 편 속에서 악인이 득세했다 나중에 망할 때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건 영화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 땅에서 악인인데도 평안한 경우가 있고 악인인데도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90%가 맞다고 해서 나머지 10%까지 다 같이 보면 안 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휘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저 북한에 김일성 3대 세습을 왜 허락하실까? 왜 허락하실까? 참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많이. 그러나 대부분의 저와 같은 독재자들, 저와 같은 악인들은 살아서 저 차우세스크, 뭐 가다피, 뭐 이런 악인들, 유명한 악인들 다 당대에 그런 망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8절입니다. 그들이 후손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선이 그들을 목전에서 그런 거예요. 후손들도 잘 되는 거예요. 후손들도. 9절입니다. 그들이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욥은 이렇게 아무 까닭 없이 징계를 하는데 그들은 왜 그냥 버려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기고만장하죠. 되게 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왜 믿어? 전부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10절부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한 없이 새끼를 낳아. 재산이 잘 정식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사업하면 잘 되는 거예요. 가축들을 키우는데 가축들도 새끼를 잘 놓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11절 그들을 아이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양떼처럼 아이들도 많고.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그 많던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요. 아이들이 춤춘다. 자녀들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를 불어 즐기며 아주 낙천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냐. 이것도 나쁜 뜻이 아니고 죽어도 그렇게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고통 없이 잘 행복하게 잘 살다가 요즘 9988 하면서 한 3일 쓰들다가 죽으면 좋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욥은 죽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긴 몇 달 동안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느낀다. 그들은 죽을 때도 복되게 죽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우린 관계없어. 그건 하나님 뜻 우리 알 필요 없어. 없어도 우린 잘 살아.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리야. 전능자는 말은 전능자지만 아무 전능자 아니야. 왜 전능자라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저런 고난을 당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으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서 멀구나.
악인들은 삶을 살 때에도 죽을 때에도 품위 있게 죽고 평화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죽음을 앞두고 비명과 절규와 탄식소로 고통스러움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악인들의 형통함, 이것은 시편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못하고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한번 시편 73편. 시편 73편이 똑같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시편 73편 3절부터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견디지.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내한테는 이와 같이 일이 잘 되지 않는데 악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도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질투심이 일어나고 그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형통한데 왜 하나님 믿는 나에게는 이와 같은 시련이 오는가? 솔직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다. 똑같죠. 여기 죽을 때도 뭐 2, 3일 시들다가 꼴딱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이 없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필요 없는 거야. 앞에서 욥기에서도 하나님 상관없다. 우리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랬다. 똑같은 교만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나으며. 사업을 하면 뭐 소득이 목 잘 되는 거예요. 뭐.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막 투자가 막 대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행은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르 돌아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똑같죠. 이 욥이 악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알 수 있어? 13절입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요. 그걸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 섬기고 내가 이 경건하게 살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이 모든 이 욕망을 자제하며 살았던 것이 헛된 것 같은 거예요. 헛된 것 같은 거예요. 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내가 그들처럼 말을 했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찌하며 이를 하며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 봉의 원리 하나를 가지고 욥을 재단하며 단죄하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 세 친구와 그리고 욥이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너희들 말들이 대체로는 맞지만은 절대적인 거 아니야. 나는 악인이 아니야. 그렇게 자신을 변명하며 악인들도 너희들 말들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망하지만 않고 이 땅에서 형통할 경우도 있어. 자, 우리 전도서 8장 우리 한번 전도서 8장. 자, 전도서가 잠언은 규범적 지혜고 그 다음에 욥기와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예요. 반성적.
잠언은 그야말로 이 친구들 말대로 악인은 잠시 형통할지라도 망한다. 그 맞아요. 그러나 전도서나 욥기는 그렇지 않는 예외적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 8장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악인들인데 상을 받는 거야. 의인들처럼. 그런데 의인들이 악인들처럼 그와 같이 벌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게 반성적 지혜예요. 그냥 규범적 지혜는 악인은 상선악벌,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니 욥기와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